우리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매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호준이 친구가 온 것 같습니다. 김진홍 어디 있나요? 저기 우리 잘생긴 청년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시간들을 주셨든지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로 또 한 주간 서로 잘 지내셨는지 잘 못 보던 분이 계시면 일부러 찾아가셔서 인사도 함께 나누시고 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동안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NIV로 순서대로 한 번씩 읽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아멘.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창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이루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내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등을
것을 창조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내 계획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갈망을 함께 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꿈을 같이 꾸길 원합니다. 나의 성취를 구하던 시선은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꿈이 주님의 거룩한 갈망과 온전히 일치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셨던 생명의 갈망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셨던 화해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던 통치의 갈망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마음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온교회 공동체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표현하신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른들에게는 믿음의 꿈을, 젊은 청년들에게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교회 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끔씩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곤치 않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로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경 목사님과 온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지난 5월 1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김희경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껏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던 그 모진 세월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감당하실 그 사역들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성령의 권능이 나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제41장.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인상 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러한 오해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거나 행하는 사람?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또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같이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꿈을 해석하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요셉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첫째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능력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진 않았지만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그 말은
내용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의 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만족시키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가 듣기에 좋은 해석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면 바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당사자인 바로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 꿈을 꾼 그 다음에 분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결코 좋은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을 만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하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같은 말을 사실 했습니다. 40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자신의 말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진리를 말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자신의 말에는 의미가 없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에만 참 의미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에게 전달하는 꿈에 대한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의 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그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흉하고 못생기고 아주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그 전에 있었던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무성하고 잘 익은 이삭이 7개가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다른 이삭 7개가 그 무성하고 잘 익은 이삭들을 잡아먹는 내용이 두 번째 이어지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우리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꿈이 같은 것을 예언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마리의 소, 7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라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꿈이 반복해서 꾸게 된 것은 그 꿈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집트의 능력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두려워서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석으로 내놓았는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풍년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그 후에 이어질 흉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다가올 흉년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풍년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으로 풍년이 있었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흉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 풍년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집트의 능력자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습니까?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이 질문 앞에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영상도 보게 됐는데 2주 전 금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와 또 격려의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에드먼튼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너무 과분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캐나다 장로교에서 나온 리빙스톤스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리빙스톤스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캐나다 장로교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 장로교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 중에 하나이고요. 말씀의 진리를 굳게 지켜왔었던 교단입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캐나다 개신교회의 연합 운동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일부 침례교, 일부 회중교회, 그리고 일부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캐나다 연합교단이라는 교단이 세워졌어요. 지금 캐나다에 보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유나이티드 처치라는 교단이 100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연합에 동참하지 않았던 캐나다 장로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현재 캐나다 장로교단을 이루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많이 약해졌지만 왜 그 연합에 합류하지 않았냐면 그 연합이 성경적인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교세가 기울어져 가는 교회가 더 큰 힘과 영향력을 얻으려면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좀 힘을 발휘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합류하지 않았었던 캐나다 장로교회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고 말씀의 가치 위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캐나다 장로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도 캐나다 장로교가 그 말씀의 진리 위에 계속해서 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속화된 사회적인 압박과 사람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을, 안타까운 선택을,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어떤 교회도 이 도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 도전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캐나다 장로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교단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리를 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림은 말 그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힘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의 기준에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도 잃어버림이 아니라 편안함과 기쁨을 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이 해석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비록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도 편안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기뻐할 대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편안함과 기쁨을 주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두 번째 진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두 번째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에 대한 해석만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25절부터 32절에는 해석, 인터프레테이션을 전달했다면 이어지는 33절부터 36절에서는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take action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전달합니다. 풍년 후에 오는 더 큰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둠과 절망,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심과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아마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 문화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에드먼턴 온교회인데 여기에 그 온이 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뜻도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온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집트의 최고신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바로가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집트의 태양신의 감동을 받아서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가능성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3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기록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로 기록된 구절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 기록된 그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어둠을 빛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감동한 영은 태양신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우리를 감동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태양신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는 태양신이 요셉을 감동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요셉은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양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죠. 피조물에 불과한 가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므낫세는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선포와 고백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세상에도 참된 소망과 참된 편안함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반드시 요셉처럼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노예로 지낼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39장 2절, 3절, 21절, 2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요셉을 감동하고 계셨습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행하는 것,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수 조건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30세에 이집트 총리 일을 시작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30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용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있을 복음과 자유와 다시 보게 됨과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과 선포를 성취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4일이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3일 전이죠. 오늘 17일이니까. 교회의 달력으로 5월 14일이 주의 승천일이고요. 다음 주 주일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루를 앞두고 우리 공동체는 성교 바자회로 모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단기 선교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목회 칼럼으로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각 연합정원이 섬기는 선교지들, 사스카촌 원주민 선교하시는 우리 김창섭 박진아 선교사님, 멕시코 국경 선교하시는 유영주 오미리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명식 양은숙 선교사님,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임경택 정명희 선교사님, 그리고 청년 정원의 선교지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또 섬기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청년부는 나라 정원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진현 이성미 선교사님, 새벽 정원이 에드먼턴 지역의 YESS라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선교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두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에서 5분의 1을 배분받으면 그 금액의 절반씩을 두 선교지로 후원하는 것으로 청년부 안에서 리더들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예스라는 단체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드먼튼 지역의 홈리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쉼터를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깨어진 가정, 약물 중독, 우울증,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돕는 곳이고 이들 중에는 이 캐나다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처럼 LGBTQ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부가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단체이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돕는 손길을 내미는 지속적인 그 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우리 새벽정원 청년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후원금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음과 동시에 절망 중에 소망, 심판 중에 회복, 죽음 가운데 생명의 메시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고난의 상황 중에도 복음과 빛과 생명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사의 말씀 구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
임하셨으니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은혜와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여호와의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겠다고 그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며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가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말이 차가운 진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정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꽃을 피운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정의와 사랑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고 이웃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그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그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정의 위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용서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은혜를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시간 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말로 행동으로 서로를 세우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우리 에드먼튼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참된 편안함과 기쁨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고난의 현실, 죽고 죽이는 세상의 어둠에 맞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맡겨진 가정과 공동체와 선교지와 이웃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에드먼턴 온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우리 퍼이어에서 우리 로비에서 우리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성훈 권사님, 우리 김희경 목사님의 어머니시죠. 우리 목사님과 유주미 사모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새가족 기억이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유치부가 줌에서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일찍이 우리 스태프들도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다양하게 준비하셨는데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마켓 온,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저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줌에서 모든 시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미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연합정원별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지에 전달하게 될 건데요. 이거는 오늘 한정 판매 1인 1팩이라고 합니다. 떡갈비 4개가 한 세트고 청국장이 2개가 한 세트인데 20개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15불씩. 왜 이렇게 먼저 하느냐? 현장에서 당일 하면 기회를 잘 잡지 못하게 돼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도 먼저 기회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개씩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빨리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바자회 관련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찌감치 이걸 한번 외웠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보다 많아보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내셔서 가능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원지기를 통해서 또 우리 김은숙 우리 선교팀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지나고 6월 달이 다가옵니다. 이제 하반기 추가 신청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7, 8월, 9, 10월 그리고 11월, 12월 이제 2달씩 나오기 때문에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구독료는 개인당 35불이고요. 5월 3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있는데 그거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묵상 책을 가지고 큐티 책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큰 돈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식사 한번 하면 없어지는 돈인데 우리 1년 동안 영의 양식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빌드업해가는 귀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회 모임도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고 우리 정원지기 모임은 6월 첫째 주일에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그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서로 좋고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귀한 일들 앞에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함께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